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도를 얼마나 했냐면 7번을 했죠. 그러니까 7번 했더니 그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겨가지고 지중해에서 구름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왔습니다. 이 비는 보통 비가 아니고 기다렸던 비고 축복의 장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장마비, 정말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 이거는 어떻게 받을까라고 할 때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양 목사님은 뭐 밥 먹는 거는 문제 없어서 별로예요. 네. 받아야 되죠.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생사화복이 죽게 달려 있는데, 그래서 7번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7번 기도.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할 정도의 충분한 기도, 그게 되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병에다 담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흘린 눈물을 담아가지고 병에다 담기려면 얼마나 오래야 될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 한 방울을 귀히 보신다. 그죠? 기도해서 흘린 눈물의 한 방울은 축복의 한강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그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고요.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 가난 여인은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무시당해도 안 가는 거예요. 뭐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줘야지 가지 그냥은 안 갑니다 해가지고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아이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기도의 무릎이다. 근데 기도의 무릎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7번. 됐어. 이제 내가 복을 줄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아멘. 네, 듣는 거는 잘하더라고. 근데 실천은 안 하더라고. 그러면은 물건 사러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고픈데 그 마트 가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한때 푸드코트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 가가지고 뭐 시킬까라고 할 때 막 메뉴가 한식, 중국식, 일식, 뭐 볶음밥 다 있잖아.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면은 수십 개잖아요, 메뉴가. 김밥 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시킬까 하는데 푸드코트 가면은 그 모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그거 쳐다봐도 배는 안 부릅니다. 구경만 할 뿐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복을 주셔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번의 기도예요. 한 번 기도를 해야지 두 번이 되는 거지. 한 번도 안 하고 두 번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7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번, 두 번에서 7번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 축복의 장마비,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됐냐 할 때, 그 우상을 척결하는 거. 이게 왜 비가 왜 안 옵니까? 비가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일부러 막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하늘의 문을 막을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문을 일부러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알 우상을 척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지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한다 해서 막 이렇게 하늘의 문을 우리 힘으로 막 열어 제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 현관문 들어가려면은 다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열쇠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분실하게 되면은 그냥 뭐 그 식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온 게 번호키죠. 번호키는 열쇠를 안 갖고 다녀도 번호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번호키도 고장이 나면 뭐예요?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열쇠집에다 불러가지고 파쇄시켜야지 그게 열리죠. 개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맞는 것만 가져오면 다 알아차리지만은 나한테 틀린 거를 갖다 대면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받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힘만 쓰냐고.
힘을 아무리 많이 써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기도를 7번이 아니라 100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1000번 만번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식으로 할 때 보면 왜 그 뭐 불교식으로 하는 절이 뭐예요? 그거 100번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삼보 아니 뭐 몇 번 절하고 몇 번가? 김수현 지사. 어? 삼보 일배. 그러니까 세 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그거 해서 여기서 저 부산까지 가도 하나님이 놀고 있네 그러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뭐 벌레가 기어다니나 그런 거지. 그 무슨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 병원 가서 그 제일 먼저는 병의 원인이 뭔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료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 하거나 혹은 병이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병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그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 네, 우리가 옛날에는 대충 가서 약국 가서 다 먹었다니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잘 약만 많이 먹고 치료가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해라. 예, 감기도 다 같은 감기가 아닙니다. 그 일반적인 감기는 그냥 그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했잖아요. 타이레놀이나 이런 진통제 같은 거 대충 먹고 하루 쉬면 다 나요. 근데 코로나 이런 거는 바이러스 들어가잖아요. 감기도 바이러스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성의 감기예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바이러스의 효능을 발휘하는 그런 주사라든지 치료제를 해야지 빨리 낫지. 그냥 진통제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오는 원인은 뭐냐면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게 갑자기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바알 우상에게 가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고 또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도 양도 새끼를 쌍둥이로 놓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한들 응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잘못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있고 내가 기분 나쁜 게 있는데 그거 고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잘 지내고 온 거 아시죠? 예,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테이프로 발랐다 그거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랬죠.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냈다. 천사 있어 없어요? 천사 있습니다. 예, 천사를 안 부르면 뭘 부릅니까? 예, 악마를 부르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주로 악마들하고 노는 사람들은 악마를 초청하는 거야. 마귀들을 초청하는 거야. 근데 천사를 좋아하고 천사를 부르면 천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뭘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야죠. 그래야지 다니엘을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가다 은혜를 입게 되면 천사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한두 번은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 보느냐? 그 결혼하게 될 때 선 보러 갔잖아. 선 봤어요, 연애했어요? 연애하면은 천사들이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예, 지가 좋아서 지 눈의 안경이라. 그런데 뭐 선 보러 중매하라고 해가지고 갔어.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 같이 살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럴 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혹은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악마처럼 보이면 땡이야. 딱 봤더니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합격이야. 그런 은혜를 입어야지. 아셨어? 그러니까는 천사들이 보통 때는 안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차가 가는데 사고가 났어. 그럴 때 천사가 딱 와서 그 사고 나는데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게 뭐예요? 예, 안전율이나 또 그 사고 났을 때 그 이 세이프 백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막 터지면은 충돌을 막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그 안전하게 해서 유리 같은 것도 안 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안전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쫙 막아주면 되는데 잘 안 보이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자입을 봉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기도하면. 기도할래 안 할래요? 그래도 안 한다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뭐 엿장사들이 엿사세요 뭐 그러면은 가서 막 줄 서가지고 뭐 1+1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 줄 서가지고 가끔 가다가 제가 저기 인터넷 구매를 하잖아요. 주로 쿠팡만 하지 다른 건 안 합니다. 골치 아파서 좀 못합니다. 맨날 뭐 두부 사는 거 이런 거 마트 맨날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사는 거니까 그냥 사고. 근데 뭐 집사람이 그래요. 어느 날 뭐 이 벨트가 마음에 든다고 이거를 하나 구매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쿠팡에서 파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팔더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해줬지.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저도 사랑받아야 되잖아. 그래 해줬다. 그랬더니 배달이 왔는데 이거 그림으로 본 거하고 좀 다르다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래서 이제 반품을 하려고 이제 눌렀더니 9,000원짜리가 왔는데 반품비가 6,000원이야. 그래서 아까마까하다. 근데 반품도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뭐 연락을 하라나 판매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정말 그 천사들이 온다. 그러면 기도를 한다 그 말이야. 아셨어? 잘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7번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천사를 막 보내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뭐냐면 거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해도 다니엘이 왕을 이제 반역하거나 혹은 다니엘이 평상시에 부정을 저지르거나 권력 비리를 하는 총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줘. 근데 무죄함이란 얘기는 지금 그 정적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괜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아무 죄가 없잖아. 왕을 해롭게 하거나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기도 플러스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으면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그러지. 아무리 그 물건이 좋아도요, 그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통째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 통째로 버려요? 요즘 막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외국에서는 TV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게 전자제품이 있으면 그 보증기간을 많이 둬야지 판매 허가한다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보증기간을 많이 둬야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런 게 있어요. 가면은 이거 단종돼서 없다 그러고 단종이 안 돼서 그 부품이 없다 그러고 그래 보면 또 새 거 사야 돼. 새 거 사면은 멀쩡한 걸 버려야 돼. 멀쩡한 걸 버리면 어디 가냐? 아프리카로 버리는 거예요. 네? 중고차를 버리잖아요. 뭐 어디로 가요? 그 그냥 버린다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허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환경으로 볼 때는요. 차 하나를 폐차하려고 하면요. 그게 어디 지구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보증 기간이 AS가 아니라 이 제품에 수리 있죠. 돈을 받고 수리라도 그거를 10년, 20년 해줘야지 그게 지구 환경이 보존이 되고 오래 되는 거예요. 오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더라도 그거를 고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를 하더라도 뭐냐면
장애물이 있어서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데 고장이 났다니까. 그러면 세탁기가 안 돌아가지 뭐예요. 세탁기 고장나는 원인은 굉장히 단순할 거예요. 그리고 기능이 단순할수록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기능이 복잡하면 쓰지도 않는 것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돈을 한 6천 원, 7천 원을 벌었어요. 왜 벌었냐? 안 써도 되는 돈을 사기당한 거지. 그걸 발견했지. 그게 뭐냐? 핸드폰이야.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왜냐고 그러고는 자동이체를 해놓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나온 것 같더라. 그래서 봤더니 그 나의 핸드폰에 자기 쓰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본인.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무슨 가족 보호, 또 보이스피싱 보호, 그 다음에 무슨 지갑 보호, 온갖 해가지고 부가 서비스가 7, 8천 원이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청한 것도 없는데 이게 왜 붙어 있지 몰랐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때문에 됐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부가 서비스는 유료는 다 안 한다. 그거 막 하느라고. 네,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시간 좀 걸렸지. 네, 그렇지만은 뭐예요? 한 6천 원인가 7천 원 벌었으니까 기분이 좋지. 하여튼 간에 그냥 눈 뜨고 코 ben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대충 우리처럼 막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누르긴 눌렀을 텐데 뭘 눌렀는지 모르지만은 핸드폰 지갑 보호 이런 게 있어. 너는 지갑도 없는데 케이스 들고 다니는데 무슨 지갑이 그런 게 다 들어있다. 5천 원짜리가 들어있더라고. 별로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왜 바알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냐. 그걸 고쳐야지 풀리지. 이거는 100번 만번 한다 해서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도의 문제인 동시에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문제다. 그것이 더 본질적인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는 선지자고 아합은 왕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겁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네가 이것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이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비도 이슬도 없다. 그런 줄 알아 아합? 그럽니다. 아합이 왜 그래요? 아합이 왕인데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없던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없어. 문 닫아버린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죠. 여기 왜 비는 오느냐? 비가 강수량이 잘 없어요. 근데 비가 안 와버리면 굶어 죽어요, 여기는. 예. 그 다음 이슬은 뭐예요? 이슬도 오면은 나름대로 아주 최소한의 것은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슬이. 이슬로도 농사를 합니다. 이슬로도 받아가지고 농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가뭄이 온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바알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았어.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 450명 불러다 놓고 니들이 기도해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더니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기도를 들으셨잖아.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450명이잖아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해서 약속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 450명을.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바알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알 우상 선지자들이 450명이야.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온 나라가 바알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치는 것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에 대한 모든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해결이 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7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바알 선지자들을 내가 다 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7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다윗이 시편에 남긴 건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 중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도 그렇고 전쟁터에 다닐 때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이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흑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으로 죄 지었을 때예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은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뼈가 쇠한다는 얘기, 뼈 부러질 때 제일 아프다는 고통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고 있을 때 자기가 너무나 양심에 고통이 있고 괴로운 거지. 그거를. 내 뼈가 쇠하였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르니까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아주 그냥 죽게 생겼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전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단절된 그런 흑암의 시간, 그런 침체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지 다윗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운동이다. 그건 뭐예요? 막 성령이 임했네 해서 하는데 부흥운동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미스바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먹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회개운동했어요. 회개운동했어요.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때도 보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이긴 동시에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게 부흥운동이야. 그러면은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고 내 인생에 축복이 오는 어떤 새로운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도 뭘까요? 기도 운동인 동시에 회개 운동이에요. 아셨어요? 네, 사람이 살라고 하면 그 잘못 먹은 걸 토해내야 됩니다. 잘못 먹은 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왔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 80이라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있어 얼마예요? 80, 85세?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는 밥 먹으면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 다들 웃으시는데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죠. 그거는 평균 수명이고 건강 수명이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찾아보라고. 제 기억에는 70 안 넘어요. 건강 수명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지 멀쩡해서 그냥 큰 아픈 거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수명의 끝이 있어. 그거는 그냥 죽는 수명보다는 앞당겨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못하면 70도 안 돼가지고 이미 거의 폐기 처분되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아파가지고 사는 게 고역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리 잘해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건강하게 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경제 활동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뭐 다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김수현 집사님 권사 추천받았는데 안 했지? 그거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은 아니 미안한데 그런 얘기해서 여기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일찍 온다 했거든요. 일할 수 없는 밤 일찍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거가 축복 운동이에요. 아멘? 네, 한 김에 하자. 거기에 딸이 넷이잖아.
딸이 넷인데 딸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엄마가 권사를 해야 돼. 그렇다 해서 권사님들 와서 저한테 항의하면 안 됩니다. 나는 권사했는데 왜 우리 집은 딸이 없어가지고 아들만 있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다 놓은 거를. 딸 부자 복 받은 거라며. 딸 못 낳아서 야단이라는데 어떻게 딸을 넷이나 낳았어요? 복 받았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은 막 성령이 막 성령이 맨날 막 하는데 막 맨날 죄는 짓고 있어가지고 막 껍데기만 그러지. 그거는 부흥이 아니고, 축복운동도 하나님 내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뒤로 돌아가서 다 바알 우상 섬기고 있더라니까. 아직도 안 변한다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며. 주일날이 무슨 날이야?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날도 뭐예요? 껍데기만 주님의 날이야.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 그러고 와가지고 진짜 회개하려고 그러면 내 물질이 회개해야 돼. 자기 쓰는 건 다 쓰고. 제가 어제 그거 알아가지고 6천 원, 7천 원 내가 찾아냈잖아요. 안 그랬으면 다음 달 또 결제 또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 오늘 핸드폰 열어가지고 쓸데없는 거, 그 돈 내고 저 부가 서비스 받는 거 있으면 웬만하면 다 지우세요. 내가 물어봤어, 박물목사한테. 이런 거 지워도 되냐 했더니 별일 없다 하더라고. 다 지워버리세요. 1,000원도 아까워. 뭐하라고. 내가 SK에다가 부자인데 내가 최 회장한테다가 내 왜 1,000원을 왜 주냐 거기다가.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내가 이혼 소송 돈 보태줄 일 있어? 거기다가 할 필요 없는 거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바알이 뭐냐라고 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해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딴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하겠다 그거지. 그게 바로 바알인 거야.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니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마셔도 목마르고 동전을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가보니까 구멍 뚫려가지고 없어지고. 왜 그런지 알아? 성전 안 지었죠. 성전.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러 70년 만에 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불탄 그 성전의 그 폐허를 보면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첫 삽두고는 안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형편이 어렵고 좀 나아지면 할게요라고 안 하는 거야. 자기들 집은 인테리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니들이 먹어도 배고플 걸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바알 우상을 버리라고.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성전 건축은 뭐예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와 찬송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게 돼야지 동전 모아놓은 게 주머니 안에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길바닥에 다 쏟아져서 없다니까. 자동차가 좋긴 하죠.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기름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68리터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원,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차하면은 그 기름 한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다 씁니다. 여 시내는 사실 많이 못 가가지고요. 저는 한 번은 차를 가져오지만 한 번은 집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 가지고 가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기름값이 몇십만 원이요. 연비가 6km도 안 나와요. 시내에서는요. 신호가 있어가지고 가다 쓰다 해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더 쓰는 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건 양반인 거예요. 가가지고 뭘 하느냐? 접촉사고라도 한 번 나면은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억대들 차들이 많거든요. 뭐예요? 바이마흐인가? 벤츠차 있잖아요. 맞아요? 김윤정 집에 살았다. 맞아 그거? 바이마르? 마흐? 예? 마이바흐. 미안합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저긴 잘 알더라고. 그거 살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지. 3억짜리 이런 거 갖다가 옆에 주차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다 피하세요. 왜냐하면 괜히 가서 얼쩡거리다가 한번 살짝 긁기만 하더라도 그냥 내 월급이 다 날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바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바알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비밀이고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과 원수져 있거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은 빨리 원수지간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집에서 멀어질수록 불리해요. 빨리 집으로 오세요.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멀리 등지게 되면 하늘의 문은 닫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닫혀있는 하늘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어렵잖아요.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7번. 아멘.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부터 갖다 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간이 돌 맞아 죽어요. 전리품 갖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에 가서 패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아. 전리품 내놔라.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공로지 군인들이 한 게 아니야. 그거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자기가 부자 되고 싶은 욕망에 아브라함하고 싸워가지고 집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들을 보고 가죠. 강가니까 목초지가 넓어가지고 목축이 잘 되겠다 가잖아. 그 다음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갔잖아.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끄집어내니까 롯의 아내가 기어이 뒤를 돌아보잖아. 그게 소금기둥이잖아.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집 나가는 거 둘째 아들이랑 똑같은 거야. 계속해서 멀리 가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지 않는 기도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등져 있으면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와야 됩니다. 아멘.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과 전쟁이 죽잖아요. 죽기 전에 뭐 했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니까 내가 이길지 질지 죽을지 살지 궁금하잖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무시했죠. 왜? 사울은 그냥 하는 것마다 불순종이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그래도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반대로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이러고 버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갈 데가 있다. 어디로 갔어? 무당 찾아갔지? 신자반 여자 엔돌에. 그래가지고는 무당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전쟁 나가면 죽어. 그러고는 사울이 후두두하죠. 겁나서. 그래가지고는 무당이 밥이나 먹고 가라 하니까 처음에 안 먹잖아요. 밥맛이 있겠어요? 죽는다는데. 그래도 가다가 밤에 힘내서 가야지.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먹었어.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의 기록은 무당이 주는 저녁을 잘 드시고 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거 할래 안 할래요? 그러니까 좀 밤에 좀 다니지 마세요. 밤에 다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만 하고 다녀. 하나님이 찾으면은 좀 오라면 오면 될 텐데 안 와. 밤만 좋아한다니까. 누구만 좋아하냐? 저하고 가까이 안 지내는 사람은 다 무당과야? 예? 목사님 이건 어때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러면 될 텐데 저한테는 안 물어봐.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카페 가가지고 인생을 다 결정지어 버리더라고. 카페 가서 둘이서 얘기해서 나올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한 번쯤은 목사님 이혼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안 돼? 내 죽고 싶잖아요. 내 죽으면 돼 안 돼?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죽으라 할 테야.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못하지. 죽으면은 그냥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만 더 살아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하여튼 말하면은 말 들으러 오지도 않고 말해줘도 반대로만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잘 견디고 살아요. 지들 인생 지가 하는데 내가 알 게 뭐예요.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정신이 좀 다 이상합니다. 예? 저한테 와서 뭐 사업하면 돈 버는 거냐? 저는 그건 잘 몰라요. 말은 해줄 수 있지만은 내가 쪽집게도 아니고 뭐 돈 버는 사업가도 아니고 뭐 모르잖아요. 근데 원리 원칙은 있죠. 원리 원칙은 있죠.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잖아. 근데 지 잘난 척 해가지고 뭐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할 거 다 하고 다니고선 사건 나면 그때 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데 내가 무슨 청소부냐? 잘못은 지들이 다 해서 다 망해먹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징징거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기뻐하시겠어? 미리부터 좀 물어보란 말이에요. 미리부터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방향이 잘못됐으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전라도로 가고 있냐고 지금. 전라도로 가야 되면 부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요 대략. 예? 안 물어본다. 지멋대로 다 하고. 밤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무당주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잘 되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밥을 많이 먹으세요. 오늘도 수요예배 끝나면 아마 식사 있을 거예요. 절간에 가면 공양미라 해가지고 아마 밥 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인심은 있거든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줄 것도 같다. 왜냐하면은 막 신흥사에서 그 막 주차비 뜯어내는 걸 보면은
거기 가면은 설악산 가면은 신흥사에서 밥 얻어 먹어본 적 있어요? 신흥사 많이 가잖아요. 속초에 설악산에. 거기 가서 공양민 시간에 밥 먹은 적 있나요? 이재권 선수 손 들어. 왜 막 이렇게 손을 들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옛날에는 오도 가도 못하니까 그 절간 찾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식당도 없고 하니까 아마 좋은지 모르겠지. 가서 1박도 하고 하니까. 예? 교회 와서 좀 교회 밥을 많이 드시라고. 다시 말하면 성도들하고 좀 사랑하고 좀 새기라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작당하는 데는 말이에요. 몇 시간씩 앉아서 밤새도록 막 그렇게 하더만 술 먹고 뭐 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해. 그러니까 무당 주는 밥이나 먹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밥 먹으면 가는 길이 망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명문에 잘 되는 집안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드리는 제물을 지가 먹고 싶으면 가서 빼먹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데려다가 동침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은 죄를 져도 그렇게 악질적으로 짓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훼손하는 그런 죄를 지면 이거는 회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 죽으면 지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또 뺏겨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랬냐, 이가봇.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인이 산딸이 됐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진통이 와가지고 난산에서 죽어요. 에노타가. 그러면서 당신 아들 낳았으니까 죽더라도 위로받아 그러니까 무슨 위로는 위로냐.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남편이 죽고 집안이 망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 패배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그래서 복 받읍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정말 누리지 못했던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복 받는 운동을 해야 돼. 복 받는 운동은 복권 사러 다니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셨어? 예? 와가지고 기도는 하는 척 하거든요. 7번 안 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알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바알 우상을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성읍에서는 들에서는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다 받는다 했잖아요. 떡반죽 그릇도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지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복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야.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뭐냐면 그릇을 엎어놓는 거야 그냥. 밥그릇이 있어야지 밥을 담지. 밥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지. 전부 다 엎어놓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골고루 다 하고 회개운동. 하나님 날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인생의 복을 줄 건가. 그게 바로 신명기 축복의 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땅이라 했는데 왜 바알 우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해가지고 이렇게 기근이 오게 하고 그걸 하죠. 그 해결은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을 서울대 보내. 서울대 나와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이 다 사자 괴롭습니다. 사자 괴롭습니다. 거기도 다 먹이사슬이에요. 예?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예요. 전관예우 해주고 그러면 막 하는데 돈 좀 벌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못해요. 부동산 자격증 따느라고 전 국민이 막 부동산 박사들이야. 우리나라는 다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문 다 닫아 지금. 그거랑 자격증이랑 그거랑 다른 거고 사자랑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게 돼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노력하는 건 맞아요. 노력을 해야지 어쨌든 간에. 학교라도 가고 공부라도 하고 자격증이나 따야 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자도 따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그릇이 개밥 그릇 되면은 거기다 하나님 축복을 안 주지. 그거부터 명심해야 되겠죠. 아멘? 축복의 장로비가 어떻게 임하는가? 회개 운동이다. 정신 차리고. 뭐가 좀 이렇게 안 돌아가고 그러면요. 일단 간에 하나님부터 안 믿어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부터 안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원망부터 해요. 내가 대학을 나오려면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이게 뭐 석사, 박사까지 하면 20년입니다. 20년 해도 취직도 안 되잖아. 취직한들 먹고 살기 어렵잖아.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해봤어? 20년 했어? 안 했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봤냐 말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했잖아. 예배의 날이 있어. 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 내 몸이 내 몸이냐고. 뭔 놈 그렇게 몸에다 문신을 많이 합니까? 내 인생의 표현의 자유라고. 아마 문신이 생길 때도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다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와서 이러다가 등뼈 부러진 적 있냐고. 길 가다 넘어졌는데 등뼈가 부러졌지. 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축복의 시대가 되지만, 그래서 푸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 돈바스다 내놓으란다며. 거기는 왜 간대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달라 한대요? 예? 우리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에이펙인가 뭐 초대도 하고 뭐 신뢰를 구축하면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윤석열 때는 막 드론도 보냈잖아, 평양에다가. 근데 잘해보자 이러니까 뭐라 돼요? 김여정이 뭐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이가도 이씨도 별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쌍욕을 했나 보더라고. 이렇게 제목 보니까. 저 김여정이랑 김정은이랑, 김정은이 딸이 누구요? 주연가 뭔가 새 여자. 그거 어떻게 되지? 할 말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시대가 되려면 그냥 푸틴만 조용하게 가서 저기 내 연료 있다며, 내 연료 있다며. 그거 잘 살아라고. 당신이 나와가지고 전쟁하면서 우크라이나 거기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땅 주면 가만히 있냐고. 또 밀고 들어가면 또 전쟁 또 만들면 또 그래, 또 그래. 전쟁을 끝낼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하고 같이 죽으면 둘 다 죽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전쟁을 하고 그만하자 하더라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식한 놈이 그냥 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버리면은 이거 뭐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친 척 해가지고 핵을 쓰게 되면은 재앙이 오잖아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뭐가 어떻고 하지만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시대고 하늘의 문이 닫히면 저주의 시대야. 하늘의 문을 닫을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저주받은 세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발 좀 하늘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말이 세계 지도자지 세계를 아주 재앙으로 몰고 가는 흑암의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아니죠. 나쁜 뜻에서. 그게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데 혹이라도 바알 우상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부터 갖다 버립시다. 아멘. 쓰레기통에다 처분할 것도 처분해야지 집안이 깨끗해지고 조용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